11장 중심으로 다소에 간 바나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라는 곳은 지명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고 그 다소로 바나바가 내려간 일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꼭 해야 될 말씀을 빼먹은 게 있어서 마저 하고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일가 사람들을 그 영접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참 은혜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만 은혜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은 서울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텐데 그 교회가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꽉 차서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교육자들은 맨 뒷칸에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은 아무리 헌신 예배고 오후 예배 손님이 왔다 해도 보통은 1시간,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말씀 자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기를 머리가 아픈데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한번 봤다, 성도님들 눈치를 봤다, 부교육자들끼리 이거 어떡하냐 막 긴장을 하는 거죠. 2시간이 넘어 2시간 반이 되고 3시간을 가까이 가는데도 말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 얘기 같다, 뭐 간증 같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내용 할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시간 가까이를 끌고 그러면서 예배가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그 교회 성도님들의 태도를 본 거예요. 한 번도 미동이 없이, 한 번도 이렇게 바빠서 퇴장함이 없이 그 말씀을 그냥 냉소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은혜를 받으려고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강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지. 정 목사는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지만 누가 와서 길게 말씀을 전해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청중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교회 수준과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그 느낌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어떤 회당에 가서 다른 어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며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이런 그런 어떤 형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면 오고 또 당연히 말씀을 듣는 거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족들과 함께하는 종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듣는 그 모습 속에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말씀을 대하는 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말씀이 또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흐트러지기가 쉽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나 보다 이런 자세로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서 에이 들을 것도 없네 딴 생각이나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든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TV 같은 데 이렇게 가끔 다른 분들 설교를 듣기도 하죠. 네. 대답 잘해야 돼요. 괜히 또 듣는다고 예! 그래버리면은 아이고 정 목사 설교 얼마나 그러면 또 글을 딴 분들을 듣나 그러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 설교를 분석해 봐도 별 내용이 없고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다 편집해가지고 그 정도인 거예요. 1시간 반 하면 한 40분으로 편집해가지고 잘 한 게 만든 게 그 정도니까 괜히 또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죠? 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아니 저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 교회가 몇만 명을 모여?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아서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또한 그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 목사만 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다고 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설교를 하면서 맨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은 그 반복된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간증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을 받는데 어디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파송을 받게 되어지냐? 그곳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지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그 교회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바나바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말씀을 잘 지도해서 이들의 신앙을 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다소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함께 말씀을 1년간 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더니 비로소 그 교회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모시고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모시고 와서 함께 말씀의 사역에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나바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니 당연히 인재가 있으면 가서 불러다가 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배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와 만나면 누구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나바와 만나면 누구든지 마음이 풀어지고 바나바와 만나면 누구든지 화평케 되어지며 바나바와 만나면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모모처럼. 모모가 누군지 알죠? 트와이스의 멤버 모모 말고 괜히 또 그쪽으로 가지 말고 모모가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 학창 시절에 많이 읽었던 그런 책이잖아요. 모모는 아이예요. 아이인데 사람들이 그 모모 앞에만 가면은 모두가 다 기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모와 만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모모의 마법이에요. 모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모가 누구와 같냐면은 마치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모는요, 그 독일의 미가엘 안네라고 하는 그 독일 그 문학가가 쓴 소설인데 배경은 이탈리아예요. 배경은 이탈리아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모가 이렇게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모 앞에만 가면은 행복해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지니까 모모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 23페이지에 보면은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모모의 주장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네, 페이지 24페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나와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라는 것이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그게 모모 속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모는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문제를 다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청하여 듣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그 사람이 다 얘기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바나바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을 귀를 빌려주지 않는데 바나바는 사울에게 귀를 빌려주고 귀를 빌려줘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이중첩자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 때문에 누구도 사울을 데려다 쓰질 않는데 함께 사역합시다 하고 가서 다소에 가서 손을 붙들고 사울을 불러와 함께 말씀의 사역에 동참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도요, 이 바나바가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귀를 열어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선입견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계하거나 함께 못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래도 안 되겠는데 하겠어요. 네? 대답 안 하는 게 지금 나는 그래도 빠지고 싶다 그런 말 같은데 경청하여 들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고 그랬죠. 그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고 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요. 바나바는 자기 온 재산을 초대교회 온 재산을 교회에 다 내바쳤던 헌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바나바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런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개척 멤버라든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착한 사람이요. 즉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누군가의 형편과 사정과 또 교회의 필요에 귀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돼.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외면하셨어요? 아니면 외면치 못하셨어요? 외면치 못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고 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여신 거예요. 마음을 여신 거예요. 영혼을 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신 거예요. 바나바가 어려운 사람들의 귀를 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귀를 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치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면서 그것이 다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린 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경청함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역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가 열렸을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필요와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듣지는 않고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말만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서 나의 할 일만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이 기도예요. 기도는 들음이에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들으면은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나바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그 바나바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면은 그 사울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잘 기울이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는 사도 바울과 친밀하게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은 누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바나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지만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사도 바울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쓰임받는 데에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병행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치료해주며 또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다른 사람을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로 그것이 가리워졌는데 순수하게 그것들을 다 젖히고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고 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나바에게 있었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함께 높아져야 될 그 마음은 누구냐? 바나바의 마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바나바가 될 수 있어요. 귀가 열려 있으면 돼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들어주면 돼요. 모모처럼 그냥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며 무릎을 치며 행복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나바는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면서 무릎을 치면서 두 주먹이 불끈 젖히면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는 그런 권위,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제 웃음 주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5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나바와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듣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155장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요 온전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먹고 이렇게 긁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죄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긁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도 사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도 그를 함께 사역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멀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아버지 하나님 일하도록 인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울이 되든지 바나바가 되든지 우리들이 골을 넣든지 아니면 어시스트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들이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어서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누군가에게 내 귀와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